그러면 가르치지 않는데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로마서 17장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라.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예수 믿어갖고는 아무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나가봅시다. 나가봅시다. 자, 이제 일곱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일곱 심판 시리즈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가 일곱 심판 시리즈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러면 6장부터 이제 인심판이 시작되는데 인심판이 되고 7장이 삽입장이 들어와요. 삽입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바로 그 얘기 할 겁니다. 자, 일곱 심판 시리즈가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5장과 6장과의 관계는 뭐냐는 거예요. 관계는 거예요. 5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누가 인을 뗄 것이냐? 누가 인을 뗄 것이냐? 인을 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누가 종말을 도래할 것이냐? 그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왜 그렇죠? 우리 또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승리 안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시나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을 자 오늘 우리에게 그냥 갖고 들어오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당시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봤어요? 인간으로 봤잖아. 인간 중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자, 이런 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죠.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왜 그렇죠? 현실에 어떤 현실이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었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대핍박이 두 번째 핍박입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해 버립니다. 배반해 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죠? 예수는 누구한테 지는 인생이에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한테 지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현재 신앙이 타락된 걸 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똑같아요. 어디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을 포로 갔다 와갖고들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에서 시작되는 얘기거든요. 라면 1장에서 시작돼요.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불의하셨습니다. 왜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우리 갖다가 왜 바벨론 손에 파셨습니까? 우리 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고통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당시 이 유대의 이 기독교인들, 초기 이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주 90년부터 95년 사이에 96년까지 배핍바이거든요. 그러면은 90년부터 해서 96년까지의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것은 처절한 환경이잖아요. 처절하니까 신앙이 타락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죠? 하나님이 무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능하신 분이에요. 누구한테 꼼짝 못하니까? 로마의 시작에 꼼짝 못하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승리자라는 표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승리하신 예수. 이해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당시 1차 독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죠. 그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 똑같은 얘기 뭐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자요. 우리가 누 죄든 간에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죠. 십자가에서 지금 피 뿌려주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죠? 계시록 12장 11절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모든 승리를 가진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뭐로 인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우리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할 때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것은 뭐죠? 사단의 나라를 파하는 거잖아요. 파하고 이게 멸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루셨죠?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걸 다 이겨놓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 생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 생명 가지고 사는 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부활 생명이 좀 있어 달라고 구하는 자가 이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보혈 앞에는 잘 나가죠.
그러다가 후렴구를 딱 넘어가면 어떡하지? 흰눈보다도 나를 더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런 찬양 부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제발 좀 구원해달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찬양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 이기신 주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초림 때 주님은 모든 걸 이겨놓으셨으니까 인을 떼시는 것은 그럼 언제가 종말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종말이네요. 우리는 종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앞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말 시대 속에 살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이 이렇게 타락되는 내 모습을 어떨까요? 자요. 들어도,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저 백성들이 안 들었을까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안 들었겠냐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며칠 더 있다가 하면 되지 뭐. 응?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말을 들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었으면 내가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뿌려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냐고요. 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지를 않거든요. 앞으로다가 억만 년 뒤에 언제 오실지 내 생에는 절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차일 결국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십자가 붙잡죠. 그게 우리가 부활생명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활생명 갖고. 그래서 예수님께 인대시는 것은 다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의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목사님, 종말의 어떤 개념이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하고 우리는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지구가 없어지고 모든 인류 자체가 멸망하는 그 자체 어떤 종말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어떤 개념의 뜻의 표현인가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계시록에서 그거 뭐냐면 새로운 새 땅이 만들어진다 아니면 하늘에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보다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죠? 에덴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마지막도 상징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가랴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또는 이곳에서는 그래서 에덴의 회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종말은 뭐죠? 그러면 에덴의 회복되어지는 거 종말이고요. 에덴의 회복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말세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AD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는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것이 십자가의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요. 우리는 분명하게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많은 날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지났죠? 몇 년이 지났죠? 33년이 지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는 언제 오셨어요? 세상이 끝나래요. 그래서 BC와 AD, 주전과 주후가 나눠져요. 주전은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는데 주후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 사계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 오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하늘을 통치하고 있고, 이 순간에 성령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 오셨기 때문에 끝날은 뭐예요? 종말이죠. 세상의 끝날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를 말고 오늘 주님이 종말의 끝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재림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해. 그건 아버지도 모르고, 참, 성자이신 예수님께 모르시고, 성령도 모르신대요. 그건 오직 아버지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 그걸 하려고 하지 말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럼 오늘 하루가 벌써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가 마음으로 무슨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일과를. 그게 믿음으로 한 어떤 계획이었다면 오늘 하루 중에서 자기가 일이 벌어질 때 그게 어떤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최선의 삶을 살아있어야지. 아 그러니까요. 이게 현상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또 내일 아침에 연장된다면 내일 아침에도 오늘 같은 시간이 주어질 거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했다면 또 그 결과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에서 이게 현실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믿음의 현실인데 이게 날마다 반복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항상 믿음의 어떤 연주 안에서 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신비로운 사건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의 결과가 매일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최선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대충 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루가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재림 시간, 우리가 재림이라는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이미 인이 때 지시한 거네, 그죠? 첫 번째 인이 때였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랬지, 초림에서 뭐가 열렸어요? 인의 책이 열린 거네요, 그죠? 종말의 책이 열린 거네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다가 우리가 마지막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침판 시리즈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5절까지 이제 나가는데, 8장 5절까지 나가는데, 6장에서 어린 양이 이제 책에 인을 떼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책에 인을 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시간적 의미는 1, 2, 3, 4, 5, 6, 7번째로 초를 떼요. 그런데 초림 그리고 2번부터 6번까지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초림만 있고 나머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먼저 뭐가 후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시간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재림과 함께 번개, 소리, 천둥, 지진 나타났죠. 그죠? 그럼 이것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보지 말자. 그래서 2번부터 해서 6번까지의 인해 때문에 시간적 의미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건 7번째 인을 떼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요. 이건 완전히 외워져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떼어지는 거니까요. 이때도 번개, 소리, 천둥, 지진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2번부터 시작해서 2번째 인, 3, 4, 5, 6번째 인을 떼는 거에 대해서는 6번까지는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나 그 시간적 해석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순번을 정해놓으니까 뭐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인을 떼셨어요.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시면서 초림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끝날이잖아요. 어? 그럼 이날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잖아요. 안 하셨을 뿐이지. 그죠? 주님이 초림이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초림과 함께 재림으로 다 끝날 수 있잖아요. 초림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바로 내려오시면 되잖아. 근데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많은 현상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초림과 함께 이거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재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초림하고 재림하고는 분명하다. 응? 분명하게 시간적 격차가 조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림 때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갖고 해야 된다. 초림은 뭐예요? 구속과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 하늘로 돌이 올라가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내가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땅에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남은 사역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남은 사역은 뭐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남은 사역.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이게요. 참,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역?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때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 거듭남과 죄사함만이 아니죠. 여기서 플러스 뭐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능력 강타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죠. 이 한 부분만, 이 부분이나 이 부분만 갖다가 얘기하면 뭐가 돼요? 구원파예요. 두 개를 다 얘기해도 일리 못 나가면 뭐예요? 구원파예요. 여기도 구원파. 여기도 구원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 전부 다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지금 오늘날 자꾸만 탈을 벗어갖고 옛날에는 이 부분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만 얘기하든지 이 부분만 얘기했어요. 근데 두 개를 다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냥 여기까지 딱 얘기해놓고 우리는 그건 이단입니다. 요즘에 그들도 자꾸만 탈바꿈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또 탈바꿈하기 때문에. 그럼 그랬더니 남은 사역은 뭐예요? 응?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할 수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권능을 내 안에 있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의 현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진 않았네요. 그죠? 응?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복음 모르는 민족이 많잖아요. 아직까지요. 로마 카톨릭이 들어간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순수하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음이 들어가지는 못했으면 이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못했으면 아역도 이것이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죠? 그런데 남은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주님이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아직도 시간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안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럼 뭐가 돼? 아까 우리 저 손재현 성도님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안 하면. 응? 우리는 오늘 내게 맡겨진 데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내 삶에서 항상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림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구속과 심판이 시작되었고요. 자, 구속과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사법을 모르면 십자가가 의미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세상을 심판한 거 돼버려요. 분명히 세상이 심판이죠. 구속과 함께요. 그러면 심판받았으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을 받았으면 심판을 받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서 한 번도 너희 죄인이라고 말한 적 있나요? 너희는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한 적 있나요? 바울이요 이방인들에게서 막 너희는 이 사탄의 씨라고 말한 적 있나요? 분명하게 저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들은요 과거에 있을 적에 뭐에 대해서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저들은 경배하며 살았었어요. 그죠? 분명히 저들은요, 이면적, 그런데 대놓고서 막 너희는 사탄의 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저들은 다 뭐가 되죠? 너희는 구신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숭배했더니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했었으면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죠?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다가 그렇게 딱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도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이 사탄의 씨라. 너희 아비는 사탄 마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도 얼마나 그들에 의해서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 저들은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모임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갖다가 사탄의 회라는 것은 뭐냐면 저들은 음녀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녀 집단이라는 것은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음행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녀라고 할 적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보고 음녀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응?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삶을 사는 여자예요. 이게 누구죠? 호세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녀였었죠. 자, 이처럼 음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욕먹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자,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은 제사법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북쪽에서 잡는 겁니다. 반드시 북쪽에서 북쪽에서만 잡아야 돼요. 딴 데서 잡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저기 성막을 가보면은 어디지? 광운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오산에 성막을 가면 거기서 그렇게 강의를 해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갔다 왔는데 벌써 갔다 온 지가 몇 년 됐네.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북쪽에서 해야 돼요. 북쪽에서. 반드시 북쪽에서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죠. 안수라는 샤마크 야드라는 단어로서 이거 뭐죠? 일치되다. 하나 되다라는 뜻이에요. 전가라는 의미가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전가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바울이 이걸 안 써요. 그래서 전가라는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자, 샤마크 야드 합니다. 그러면은 안수를 함과 동시에 나는 재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하는 나는 재물 안에 들어가 재물과 일치가 됐어요. 하나가 됐네요. 하나. 자, 하나가 돼서 이제 재물의 목을 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재물의 목을 우리가 딴다고 하죠. 목을 딴다. 목을 따면은 피를 다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죠? 재물이 죽습니다. 재물 피를 다 쏟아내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서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뭐하죠? 제단에 부어버려요. 그러면 제사가 일단락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죄를 사했느니라. 죄를. 근데 이걸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나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간꺼풀과 콩팥과 콩팥에 붙은 꺼풀만 취합니다. 나머지는 다 재버리는 것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살은 각을 뗍니다. 뼈는 뼈대로다가 우리가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살은 살대로 도리는 겁니다. 얇게 불에 잘 타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숯불구이 해 먹듯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숯불에서 삼겹살 해 먹는 거 이거 말고, 이건 큰 불에다가 이것은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곳에 이거 불 집어넣어 가니까 이만한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잡아놓으면 제사장이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번제단 불 위에다가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번제단 위에서 그것이 탑니다. 뭐가 타는 거죠? 죄인인 내가 타는 거잖아요. 자, 여기 죽어있는 존재 내가 죽어있잖아요. 재물과 함께 내가 일치돼 죽어있잖아. 그러면 재물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번제단에 타버리는 거야. 심판을 당한 겁니다. 심판. 요게 심판의 장소예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거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번 가갖고 전했는데 안 들었다고 해서 너는 심판받았어. 그래갖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듣지 아니한 자는 이미 듣지 않은 자, 듣고 행하는 자야 되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 듣지 않는 자라는 것은 알기는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들었으니까. 알고 믿지 않는 거죠. 알고 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죠. 응? 구구단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구구단을 가지고 살지를 않아. 그래서 나는 돈을 셀 적에 이렇게 세요. 5, 10, 15, 20, 25, 30, 35. 100만 원 실려고 하면 잊어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죠? 어리석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으면 50장 세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 5만원권 있으니까. 만원권을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세야 돼요. 구구단을 갖고 살면. 100 곱하기 만원 하니까 100만원. 그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그거가 살지를 않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구구단을 알고는 있지만 나는 살지를 않아.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 살지를 않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특별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들었고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요 지금 현재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어요. 그런 자들은 다시 구원이 있다 없다? 다시 구원 없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심판은 여기도 심판이고요. 여기에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난 심판을 이미 당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내가 심판을 당했으니까 구약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까 나는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심판이에요. 응? 이와 반대로다가 생명의 심판을 받고서 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 없죠. 그죠? 그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면?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못 돌이키면 사망의 심판이죠. 네. 사망의 심판입니다. 돌이켰을 때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다시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그래서 심판이 생명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으로 나눠진다. 생명의 심판. 그러면 여기 심판은 여기 번제단에서 구약에서 이 번제단에서 심판의 장소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내 몸이 지금 불타는 것은 불타는 것은 생명의 심판이에요, 사망의 심판이에요. 생명의 심판이죠, 여기는요. 또한 사망의 심판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이거예요. 알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 세상은 심판이고 하나님 백성에는 구속이 되어버려요. 이게 종말. 이 종말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림도 똑같이 생명의 심판과 사망의 심판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생명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 그럼 사망의 심판은 뭘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요한은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지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은 불못이라고 그래요. 바로 요걸 때문에 그래요. 요거.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심판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심판은, 자, 구약의 하나님 심판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고난을 줘요. 그럼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그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약에서 심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신약의 심판은요, 사망의 심판으로 끝나버려요. 은혜를 맛보고는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몰랐어. 알지를 못해. 그러면 난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냥 무조건 간에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 안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복음만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의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 의를 세우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성령 우리 보내줬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 나는 주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하나의 원함은 하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들이 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 말고. 근데 하나님의 진짜로 내가 여기 이 칠판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나와. 응? 자, 그런 음성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응? 목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난 안 좋아. 난 안 좋아. 난 그 순종을 못해. 순종을 못해. 불량한 마음 먹고 있으면 야, 너 그럴 수 있네. 순종을 못한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나는 진짜 행복하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특별히 사역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집사, 권사님들 전부 다 물어보면 100이면 100 똑같이 말해.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으면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아무도 순종 못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봤죠. 순종이 안 돼. 그만큼 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없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없는 삶이 불가능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들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나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종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몸을 항상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가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생각되어지죠? 아니, 글쎄. 그래서 대부분이 그 길 가는 것이 꿈에 그리는 길이죠. 목회자들이 꿈꾸는 건 바로 그거 얘기예요. 교회 사정없이 버려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 가지 말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가라고 했대. 사정없이 교회를 버려버리고 다 떠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90% 정도는 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사라져버리고 교회 문 닫고 몇십 명 되는 교회에서 몇백 명 되는 교회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몇천 명 되는 교회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세가 크니까 큰 소리 치고 뻥뻥거리고 합니다. 자요. 그들에게는요, 돈이 있으니까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만몬신입니다. 돈 때문에 그들은 움직였거든요.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걸 순종 못하고 떠나요. 그만큼 힘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우리 행복할 것 같은데 매우 힘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김 목사, 너 오늘부터는 복음 들고 나가갖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이 말씀 하실 거 아니야, 100%. 그래도 남은 사역 너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야.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라 하실 거 아니야, 임 목사. 그게 순종하기가 쉽냐고요. 하지. 안 하는 거 아니지. 근데 해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이잖아.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면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으면 행복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니까 저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막 저들이 막 울부짖잖아요. 울부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알고는 있지만 살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살지 않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그래서 구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신약에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완성됐잖아요. 그죠? 흠이 없잖아요. 조금도 흠이 없잖아요. 완전한 은혜잖아요. 완성되어 있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십자가를 떠나버리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나는 내가 십자가나 붙잡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감없이 떠나버립니다. 그건 의예요, 아니에요? 그 자기 의예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는 양이라 그래요. 양.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숫자 된 거. 순교당한 사람이 숫자를 정해놓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숫자라는 거,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정말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냥. 상징서로 이해하고 말해야죠. 그거 갖다 숫자에 우리가 개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교당한 자들의 숫자를 정해놓으신가. 자, 첫 번째로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순교할 위기에 처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교를 처한 당시 상황 속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죠? 순교당하는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고난 당시의 공동체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제한적이에요. 고난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고난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제한적 시간만 지나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 맞았냐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인 맞은 걸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그래서 몸에다가 바코드 새긴다. 이마에다 바코드 새긴다. 손목에다가 바코드 새긴다. 또 오늘날은 뭐 하고 있죠? 왜 강아지들 왜 몸에다가 왜 칩 심잖아요. 칩을 맞는 걸 인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석했고요.
모든 목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맞은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았다. 그럼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죠.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그럼 내로 인맞았냐? 그러면은 우리가 666이라는 숫자를 갖다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네로의 이름의 숫자를 갖다가 아라비아 뭐라 가지고 보고 우리 왜 아라비아 그 풀어버리면 뭐 아니 헬라어에는 하나하나의 글씨마다 거기에 남바가 적혀요. 그래서 그 자음 모음에 붙어 있는 그 남바를 갖다 다 계산해 보니까 666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저기가 그러면은 자요 666이라는 단어가 666이라는 단어가 근데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지금 번호를 내가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666이 나왔어. 그럼 나는 이런 사탄의 차 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777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숫자를 갖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666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 나오죠? 660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666이 또 나와요. 구약시대에 나와요. 누구 때 나올까? 그렇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왜 나오죠? 정금 666달란트를 뭐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사탄의 걸 받았네. 조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존재가 돼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의 속국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뭘 줬어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조공이 666달란트예요. 정금. 24K 말고 정금. 100%의 순금을 666달란트 받았어요. 상상을 할 수 없죠. 자, 34kg. 그러면은 하나에 34kg니까 34kg니까 3개면은 1000kg네? 1톤 탄이네? 1톤. 1톤 봉고차 트럭. 그죠? 무게가. 우리가 정량을 실는다고 하면 1톤 타러다가 222대를 끌고 가야 돼. 와. 상상을 할 수 없죠. 10톤짜리 차면은 야, 이거 뭐 계산도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가 지금 사탄의 수를 받았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666달란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660이라는 상징적인 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냥 상징적인 수. 그냥 네로에 인맞았냐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의 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배교한 사람들. 배교하고서 그들이 누구한테 황제 숭배하고 있잖아요. 네로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순교한 무리들이 많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순교하는 것이 싫어서 세상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배교하면서 어디로 가고요? 황제 숭배를 하러 갑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들은 경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숫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2,000도 상징인가요? 아, 그것도 상징이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신천지가 나와버려요. 14,400명이 나와버려요. 참, 14만 4천 명 나와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심판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심판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게 순번이 없이, 시간적 순번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인심판이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심판의 영역이 어디서요? 땅과 우주를 확대돼요. 다시 말하면 천체 변화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다가 이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체 변화의 묘사가 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구약에 이사야서 29장 6절, 에스겔서 32장 7절, 다니엘서 8장 10절, 이사야서 34장 4절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구약을 소개할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갖다가 인용할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울도 그런 표현 쓰죠. 성경대로. 그죠? 고린도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느니라. 그죠?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금 내가 지금 전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걸 좀 깨달아 갖고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지진과 해와 달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또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묵시현 심판을 표현할 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발견해내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내가 아는 것이라고. 안에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죠? 바울이요?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 선지자와, 그죠? 여러 선지자가 미리 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죠?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내가 뭐 환상 가운데 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뭐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계시 받은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있던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환상 봤다 하면 누구든지 뭐라 할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직접 만나왔다. 내가 하늘 갔다 왔다. 내가 하늘 3,000천을 갔다 왔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근데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내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계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비밀이에요.
자, 비밀은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죠? 복음을 뭐 했어요? 전했어요. 그죠? 근데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밀을 계시로 갖고 오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감추었던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내 호주머니에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이 안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잖아. 어떤 사람은 동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종이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단추라고 하고, 각자마다 다르게 말할 거 아니야. 그 나는 여기다가 내가 감춘 것을 내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내가 감춰놨어.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아는 지식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자요. 우리가 흔히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단추 있다가 하면 여기에 동전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게 돌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하면서 돈 갖고 우리가 옛날에 왜 이렇게 돈 따먹기 왜 100원짜리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갖고 있던 지식을 갖고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은 전혀 이걸 말할 수가 없어.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처럼 여기는 감춰있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활짝 펴버려요. 그랬더니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다 알 수 있는 거네. 다 알 수 있는 거야. 보니까 너무 쉬워. 율법의 행위는 보여줬는데 모르겠어. 근데 복음은 보여주니까 다 너무 쉬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그 교만이라는. 그렇죠.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냥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직접 사사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사사 받았다, 내가 하늘에 직접 내가 사사 받았다, 내가 계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생뚱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다가 바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그 복음을 나는 이것이 근데 구약 시대에는 뭐였어요? 창세전부터 감춰 있었어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는데 백성들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걸 계시를 열어주셨어. 계시를 보여주면 내게 가르치셨어. 이거 어떤 의미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됐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자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삽입이 있어요. 삽입. 이게 바로 7장이에요. 자,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장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거듭남을 얘기하는 능력 사이에 삽입장이 있었어요. 그죠? 삽입장. 그럼 삽입장을 빼버려도 상관이 삽입장을 빼야지 문맥상 맞아. 근데 삽입장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응? 이 복음을 내가 듣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믿는다와 삶은 이질되어 있죠. 보편제로다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을 얘기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 있게 하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걸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살았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믿었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었더라는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심치 않구나 살았더라는 거예요. 살았더라. 삶이네, 삶. 그죠? 그렇죠. 내가 그것을 영속으로 살아가는 거야. 오늘 내가 하루, 내가 오늘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막 그랬더니 기도할 적에는 막 살 것 같아. 그래서 찬양할 적에 살 것 같아. 그래서 막 너무 할렐루야하고 집이가 가는 동안은 집이 너무 좋았어. 회사가 가는 동안 너무 좋았어. 사업장 가는 동안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 근데 사업장 딱 들어가는 순간에 차를 딱 주차장에 딱 받치려고 딱 받치는 순간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 가슴이 털컥 내려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삶의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거네요, 그죠? 근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여기도 동의야. 말씀이 내가 들었어. 근데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분께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저 묵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의심치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믿음의 삶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진짜 멋있는 성경이라니까? 로마서만큼 멋있는 성경이 없어요. 진짜로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놓은 것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로 히브리 11장이에요. 우리 삶은 믿음의 연속성이네요. 그렇죠. 연속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믿고 내가 좀 있다가 내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연속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니까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끔 십자가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는 반드시 율법이 주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집어넣네. 그래서 선생이 해주죠. 그죠? 율법은요. 선하고 의로운 법이라. 근데, 그럼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감사가 넘치죠. 그렇죠. 그래서 염려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곧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 근심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염려하는 거 아니죠. 자, 만물의 창조자 없는 것을 저 하늘의 묵별을 창조하셨고 저 태양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다가 말씀의 원칙으로다가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저 태양이나 모든 온 우주에 모든 이 지구까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 염려하겠어요. 아, 부담스럽긴 하죠. 어떤 때는, 그죠? 나도 뭐 때는 덜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처한 상황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이요. 새가 그물에 걸리기 같이 내 삶에 임하였나이다. 새가 그물에 걸렸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담스럽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전부 다 이 고백과 함께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얘기해요. 우리는 그러죠. 미사용어를 너무 사용하죠, 우리는요. 미사용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아름다운 말과 말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결론은 뭐죠? 그런데 저 하나님, 저 염려하지 않아요. 저 두렵지 않아요. 저 행복해요. 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게 약속하신 바를 내 삶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 고백이죠? 누구 고백이죠? 아니, 맨 처음 사람. 요셉도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맨 처음 사람. 맨 처음에 믿음의 샘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얘기하고 있죠. 멋있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죄를 만들어서 내가 불을 태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 아이로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기에 저는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나이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아니,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 창세기에는 번제 드렸다는 말만 나와. 히브리서. 그렇지, 히브리서 11장. 11장. 몇 절쯤 될 거야? 17절. 17절? 한번 읽어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맞나? 맞아요?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자, 보세요. 거기 앞부분하고 이게 같이 연결해서 하면은 이 번역을 좀 매끄럽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아이를 내가 번제로 드려도 이 아이를 제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묘하죠. 사람은요, 우리 말을 들을 적에요,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다는 말만 듣지 그 뒤는 읽더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 본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을 수 있냐고. 난 못 받아. 난 죽어도 못해.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 나는 그래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번제로 내가 드리는 것은 내 의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명령 앞에 주님의 원하심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참 묘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우리 말이 앞부분만 들었는데 대충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충 아른다고 대충 알아버리는 거예요. 대충 알으니까 못해요. 뒤는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처음이잖아요.
목요일 날은 맞아. 생후에 처음이잖아요. 내용이. 그래 지금까지 쭉 지나갔던 어떤 시간을 전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된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많이 적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저에게 부족한 것을 갖다가 제가 그 말씀을 아멘 할 때는 부족한 것을 알게끔 하셨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불합리한 게 닥쳤을지 하면서 원망을 했을 때는 지금도 그게 내 돈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도 남아있어. 맞아. 그게. 근데 그걸 내가 돌이켜서 내가 부족하구나 뭐가 이걸 느꼈을 때는 그 부족한 것이 분명히 채워졌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셔서 84세, 99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15장, 창 15장이 사실은 몇 살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심어주죠. 내가 내 자녀가 큰 민족이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받아요. 약속, 소망. 이게 바로 언약이죠.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찾아오셨을 적에, 하나님 만났을 적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는 엘레셀이로. 엘레셀이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잊어먹고 살죠. 잊었죠? 근데 잊어버린 건 아니잖아.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곧바로다가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내게 아들 준다는 어떤 걸로다가 표를 해주겠습니까? 그 표시를 좀 달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 언약식을 하죠. 그랬더니 언약식을 하니까 언약식은 뭐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가 돼요. 자, 카라트 베리트 합니다. 언약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4세까지 아들이 없어. 그러면 또 넘어져 안 넘어져요? 또 넘어져.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이후부터는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지 아니신지 몰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냥 살아. 이스마엘의 기쁨을 살아. 그런데 99세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게는 이스마엘이 있나이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와 네 안에 살아야 난다. 그랬더니 그가 속으로 웃어요. 내 몸이 죽었는데 하나님 그것도 몰라? 내 안에 사라의 몸이 죽었는데 그것도 몰라?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 왜 웃느냐? 너 왜 웃느냐? 안 웃었대요. 안 웃었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세기를 만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여기도 이스마엘 족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세기를 만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니? 어떤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 사건이에요. 그가 두려워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믿나이까? 장막 밖으로 이끌어가죠. 밤에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살면 밖에 나가면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 밖에 나가면 시골에서 등잔불과 살 때 우리 달밖에 안 보이잖아. 달과 별. 그죠?
진짜 옛날에는 진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별똥별도 많이 봤어,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겁나더라고. 지금 보면 겁나. 하도 안 보다가 보니까 겁이 나. 너무 많으니까 바로 손에 잡힐 것 같이 보이니까. 응? 손에 잡힐 것처럼. 이 우리나라는 안 보이잖아, 지금. 밖에 나가고 별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 별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가끔가다 하나씩. 그거 인공위성이에요. 그 별 아니야. 인공위성에서 빛이 반사되는 거야. 그 저기 날개에서 빛이 반사되는 거야. 그래서 별이 안 보여요. 자, 별을 보여줬는데 아멘이에요. 별을 보였는데 아멘. 별을 보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슨 말이지 그러면요. 별을 보였더니 아멘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별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암시적인 말씀이 있죠. 저 별 누가 지었니? 하나님이요. 뭐로 만들었니? 말씀으로요. 계기잖아요. 그죠? 별을 보여주는 것에 아멘 한단 말이죠. 말씀으로다가 하늘의 모든 뭇별들을 지으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니? 불가능한 게 있겠니? 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일이 있겠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릎을 탁 꿇습니다. 제가 몰랐나이다. 잊어먹고 살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이후에 그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그냥 곧바로 내일 이루어지질 않아요. 며칠 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신비주의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했으면 너 그거 보여줘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신비주의. 자, 우리 역사에 이제 가장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봤던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의 대신들. 그들이 직접 당하니까 더 많은 걸 본 거예요. 그죠? 안 당한 사람들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 근데 그들이요, 다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이적은요, 절대로 말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어지면 교회에 충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그 목적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들어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후의 모든 삶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멋진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말했던 요 삽입장이 들어있어요. 삽입장이. 이처럼요. 그러면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마지막 종말에 바로 직전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종말장, 삽입장을 이렇게 딱 집어넣은 것이 바로 7장이에요. 그러니까 삽입장은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문맥상 안 맞아요. 믿음이 추상적으로 가버리는 것처럼요. 믿음이 추상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자, 믿음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날 로마서를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다가 믿음이 삶이라는 걸 몰라요. 믿음은 다 추상적이에요. 말은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뭐죠?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요. 내가 목표로 하는 걸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죠? 내 뜻대로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직분받은 사람들이 대적하고요. 그죠? 파당 많고요.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전부 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영지주가 수백 개의 분파가 나눠지니까요. 전하는 사람만 달랐으니까. 에베소 소아시아 일곱 교회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수백 개의 영지주의 사상이 만들어져요.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7장은 뭐냐? 7장은 삽입장인데 1절부터 8절까지와 9장부터 17절로 나눠져요. 각각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는 지상의 교회 공동체, 하나는 하늘의 교회 공동체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극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신다. 자, 사실은 삽입장들이 7장, 10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 14장까지가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왜죠? 심판의 메시지가, 자, 심판의 메시지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인심판. 두 번째, 납발심판. 세 번째, 그죠? 그래서 삽입장을 세 군데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자, 교회 공동체는 심판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삽입장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삽입장들은 전부 다 교회 공동체가 심판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다. 이게 답이야.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회개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장, 11장부터는요. 10장부터 11장까지 회개하게 되었느냐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는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가? 그래서 삽입들은 6번째 인, 나팔 심판과 7번째 인, 나팔 심판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교회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봅시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구성원 뭐 1장부터 8절까지, 1절부터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성원이 몇 명이라고 해요? 14만 4천 명. 그리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가 나눠져 있는 거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내가면 되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맨 밑에는 아니지. 글씨가 왜 이렇게 깨졌을까? 이거는 잘 나오는데? 두껍게 안 해서 그런가? 그게, 거기 나오는 거, 그 앞에, 그 앞부분. 그 앞부분 나올 거야. 그 앞부분. 그 앞에. 47. 자.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땅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죠. 지상교회. 그리고 하늘의 교회야. 7절부터 17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그래서 그럼 누리는 복은 어떤 누리는 거냐? 하나님의 인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늘의 교회니까, 하늘의 교회 공동체니까 하늘나라에서 저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다. 종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죠? 자,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순교하라. 그럼 너희가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늘에 가득하다.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더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저들이 앉아있더라. 그곳에서 또 노래하는 자들이었더라. 찬양하더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더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추상적이 아니라 실존적인,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지, 이것이 모두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8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우리가 땅 배분은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루살렘 조그만한데, 그렇게 조그만 곳에 무슨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요,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 있죠. 밑에서 치우쳐 있어요. 밑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여단 동편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가운데 아니잖아.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주변에다가 누굴 주죠? 제사장들이 땅을 주고 그 주변에다가 또 어떤 땅을 주죠? 레인들의 땅을 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남과 북으로 해서 남쪽으로 다 5지파, 나머지 7지파가 북쪽으로다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 넓이가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땅을 차지한 적도 없어요. 이후에. 다윗 때와 솔로몬 때 이후에는 없어요. 근데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후이잖아요.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신 너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리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지금 바울이나 여기 있는 이 요한이나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갖고 들어와서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내 사상이나 내가 어떻게 환상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었더라. 그걸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가장 많이 나오죠. 스가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중에 스가랴서가 가장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숫자는 뭐죠? 영원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은 우리가 천이라는 숫자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조 단위로 가죠. 저 어렸을 적에는요, 우리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집 한 채가, 고래등 같은 집 한 채가 몇백 원이 있었어요. 몇백 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은요, 가치가, 그죠? 대전도 10억씩 넘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한 1, 2년 사이에 이건 이 월급 받는 사람 평생 동안 집 못 사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다윗 시대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잖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기도가 나오는 얘기예요. 당시에 이제 사울은 1000명의 군사를 이긴 사람이고 다윗은 10,000명의 군사를 이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사울보다 누구를 갖다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고, 당시에 천이나 만이나 숫자는요,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군대 수는요, 10만 대군들이 들어왔어요. 분명하게. 마병이 몇 명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마병이 3,000승, 병거가 3만승, 병거가 6만승이에요. 6,000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10만 대군이 움직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만 대군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다윗은 그 중에 그들을 갖다 물리칠 적에 혼자 나갖고 10,000명을 사람 잡는 사람. 또 사울도 뛰어난 왕이에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뛰어난 왕입니다. 우리가 사울을요 무시하는데 사실은요 다윗과 사울을 딱 둘이만 놓고 보면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벌벌 떨고 있었던 사울보다 떨지 않는 다윗을 더 존중해 주잖아요. 그죠?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칭송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숫자라는 것은 되게 영원한 수를 가져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12 곱하기 구약과 신약을 갖다 뭐 흔히들 말하죠. 12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해간에 14만 4천이라고 성경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많은 무리들아,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이해하면 셀 수 없는 무리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자기 의에 합당한 걸로 선택을 했는데 다윗은 똑같은 2대 왕이 됐지만 자기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표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다른 삶을 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삽입장 7장 7장을 이제 자세하게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7장이 여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7장의 내용은요 진짜 중요해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디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고서 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돼버려요. 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디모데서신 말고 너희가 믿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 여기는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요. 거기는 믿음은 너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자,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므로 너희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 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빼놓고 로마서 빼놓고 히브리서, 에베소서, 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 3장 14절,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렇게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에도 여러분들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너희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행함으로 너희들 살았냐? 아니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믿음으로 살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건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 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갈라디아서는요 가장 기초예요. 왜 그렇죠? 바울이 쓴 가장 초년기에 쓴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아주 진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진짜 많이 깊이 알고 있지 못했을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 갖고 있는 그 책이 제가 지금 쓴 지가 16년, 17년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 썼을, 내가 이 책을 쓴 거하고 그때 강의 노트고요. 이게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진리라면 초년이든 중년이든 그 얘기 아니라 교회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죠. 복음을 듣고서. 바울이 잘못 쓴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딱 썼어요. 썼는데, 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당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뭐가 있죠? 나는 믿음으로 살면 돼. 하라고서 행함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근데 보면은 갈라디아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로마서라든가 모든 성경에서는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당시에 그럼 바울이 몰랐냐? 아니죠. 지금 저들에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소망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죠? 너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 언제예요? 바울의 노년기예요. 노년기. 이제 바울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디모데 전후서를 써요. 디모데 전후서 쓰고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한 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계속 문제가 이루어지거든요. 문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목회서신에서는 이제 그걸 채우려다가 뭐 하죠?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가르치기를 잘하라. 고린도서신에는 너희가 1만 선생이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근데 디모데서신에서는 당당하게 말하죠. 네가 목회자를 세울 적에, 네가 장로를 세울 적에, 목사, 그러니까 장로로 안수받는 자, 다시는 목회자를 세울 적에는 반드시 가르치기는 잘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 내가 육신으로 내가 날마다 후패돼 나가는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선을 행한 능력이 그쵸? 생긴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제가 옛날 같으면 지금 10년 전 같으면 나보고 하나님께서 너 미얀마 가라 하면 나 간다고 할까요? 못 간다고 할까요? 안 간다고 했을 것 같아. 못 가요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참 그게 그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주 선언해야만 능력이 부족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라가면 가는 거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을 행할 능력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갈수록. 그렇게 영이 새롭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육신은 힘들어요. 근데도 내가 내 몸을 치려고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기쁨으로 하잖아. 왜? 주님이 원하심이니까 주님 내 몸을 쳐서 주 앞에 드리나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내가 그러면서 이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몸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내 모습 보면서 그냥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 보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몸 좀 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걸 다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으로 내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침묵하셔요. 내 인생 속에 절대 일하지 않으셔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곧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쁜 꿈 꿨어.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도 이 사탄 마귀와 싸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가르치죠? 하나님 그거 내 꿈 아닙니다. 그럼 다시 안 꺼져요. 그거 내 꿈 아닙니다. 하면 그냥 다시 안 꺼져. 아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기분 나빠. 그럼 하나님 그거 내 꿈 아닙니다. 그건 내 역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사탄 역사라고 내가 사탄을 쫓아내려고 막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해버리면요. 그 사건이 내 삶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사탄에게 내가 먹혔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동안만 보고 성막론을 나가는데 성막론을 나가려고 하면 레이기 서론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은 성막론의 시작하면과 동시에 레이기 서론 부분과 함께 나가서 내일은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성막론을 나가는데 왜 레이기를 하죠? 그래 하지 마세요. 성막론에서 레이기를 모르면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성막은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니까 제사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기 서론 부분을 다루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갈까요? 자, 성막에서 잡으세요. 성막에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자,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죠? 죄사함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죠? 그것만 하나요? 성막에서 하는 일이 또 있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될 일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내가 행해야 될 일을.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할 적에 반드시 여기서 말씀했죠.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뭘 알려주리라? 25장 찾아와봐. 어디 25장일까? 아니, 출애굽기 25장 23절쯤 될 거야 아마. 22절 23절일 거야. 어? 22절? 한번 읽어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임을 알아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죠? 그들이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거기서 소망을 알려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거든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양장하기 시작했죠. 장로유전을 자르고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목회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목회자가 타락해버린 거죠. 목회자가 만드는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죠.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거기까지 우리가 잠깐 동안 보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일은 그거 우리 갑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